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이 수요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주 앞에 다 고백하며 엎드려질 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또한 회의가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수요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기대가 있는 자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깊은 말씀의 깨달음과 또한 기대와 기도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고 회복이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계속 두실까? 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또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이러한 고민을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민,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바로 관건입니다. 이 문제를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의심이 마음에 생겨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의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들을 구원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들은 그들을 침략해서 승리했던 그들에게도 있었던 생각이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오늘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귀먹고 눈먼 이스라엘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을 법정으로 불러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심을 주장하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답변, 그의 선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결정하시고 주관해 오셨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 포로된 자들의 구원에 관한 그 약속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선언 한 가지,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이 의심의 문제에 대한 답변과 그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대 나라들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기도 하였지만 신들과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앗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배했을 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은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가짜이고 그와 같은 신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방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 백성들에도 이 문제, 이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사실 이사야의 이 성경은 대부분 구어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8절입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함께 재판장으로 나아오너라. 그들의 신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의 증인을 내세워서 그들의 옳음을 증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번역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과 민족들을 재판장에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가? 민족들의 신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12절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인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떠난 것을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과 그 나라가 멸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든 과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패배를 예고했고 내가 그들의 승리를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너를 구원하였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구원자도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지 못하고 그 예고한 대로 성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예고를 그대로 성취하였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과정은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성경의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분명히 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선언과 같이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속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약간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권능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거역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7장 13절에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만약 우리 가운데 곤고한 날이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의심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며 더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구원의 참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그들이 포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실패자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나의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지만,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 삼고 종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계시된 여호와를 알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성취의 모습과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셔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나는 매일 이렇게 넘어지지?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연약한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의심이 생긴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지혜의 없음, 지혜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또한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물에 빠져간 이유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심 때문에 무너지고 이 의심 때문에 삶이 궁핍해집니다. 우리는 이 의심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문제를 이 시간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이 말과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생긴다면,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부족한 우리를, 또한 이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깨달음과 그 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병이 낫지 않고 회복이 늦는 것 때문에 의심의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 의심의 문제, 이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를 잘 해결받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의심의 문제를 내려놓고 삶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방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하였다면, 환경과 상황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였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지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갔던 베드로가 아니라, 의심하여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던 도마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의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입술로 선포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삶이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굳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복음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궁핍을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더디게 오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어려울 때 생기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을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 이 사랑을, 이 믿음의 고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든든히 서서 이 대형교회가 구원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회복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를 향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굳게 전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의가 생길 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셔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이러스 조속한 퇴치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